번째 시간이죠. 네 번째 시간. 주제가 뭔가요? 뭐라고요? 예, 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지난 시간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재해결법. 재해결법. 십자가. 기독교의 상징이 뭔 것 같아요? 네, 교회의 상징이 십자가죠, 그죠? 십자가 보면 무슨 생각이 나요? 한국에 그 십자가 달린 교회들 많아요. 그죠? 지원이 엄마 십자가 많아요 지금. 정원이 엄마. 네네네. 네. 한국에 십자가 많죠. 십자가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들었어요? 그동안에 관심이 없었어요. 집에서 창문을 열고 그냥 순식간 봐도 밤에 빨간 십자가가 10개나 보일걸요. 어느 집이든지 열고 보면 우리 집에서도 저거 좀 무슨 생각이 들어요? 빨간색으로 휘황찬란하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목걸이도 하고 다니고 그죠? 십자가 무슨 의미인지 알고 착용하는지. 십자가는 그 로마 시대 때에 가장 흉악한 범죄자에게 가했던 사형법이에요. 로마가 지배하는 정복민들에게만 입혔던 최고의 사형법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아무리 흉악한 죄를 범해도 십자가 형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이렇게 양쪽 팔을 벌려서 여기 팔목에 셀 대못을 박았고 발 부분을 포개서 그래서 여기에 매달아 놓으면 피가 흐르겠죠, 그죠? 피가 흐릅니다. 심장에 피를 팍 뿜잖아요, 그죠? 품었을 때 피가 다시 한 바퀴 돌고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계속 새는 거죠. 그러면 심장이 어떻게 될까요? 자꾸 이렇게 좁아지겠죠. 들어오는 피는 없고 계속 내보내요. 근데 한 번에 팍 나가버리면 빨리 죽는데 그렇게 안 하고 조금씩 흐르죠. 그러니까 심장이 계속 조여오는 거죠. 그러니까 심장이 조여오니까 이 고통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아놓으면 한 3일 정도 고통스럽게 있다가 죽는 거죠. 3일 정도.
완전히 발가벗긴 상태에서 십자가에 이렇게 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지나는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죽었다고 하는 사람을 볼 때에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예요. 무슨 최고의 근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데 옛날 어른들은 성인은 죽을 때에 깨끗하게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공자님처럼 이렇게 왕들처럼. 근데 기독교인이 믿는 예수님은 발가벗긴 상태에서 가장 잔인하게 이렇게 죽어요. 그래서 이 유교를 신봉하는 어른들은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잔인하게 이렇게 마지막을 보낸 이 사람을 섬긴다는 게 이해를 잘 못해요. 자, 오늘 공부는 그걸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죄가 없으신데 이렇게 잔인한 죽음을 죽으셨는가? 십자가 이야기를 할까요? 자, 여러분 그 십자가 이야기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야기가 아니고 창세기 첫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 창세기 첫 부분부터 성경 마지막까지 흐르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3장 지난번에 7절까지 했는데 자, 3장 8절부터 할 건데 제가 역으로 4장을 앞부분을 먼저 하고 다시 3장으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4장을 봅니다. 4장. 펴졌습니까? 자, 우리 승우 엄마 4장 1절.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되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네, 여기까지 보고 여러분 가인과 아벨 들어봤어요? 가인과 아벨 들어보셨어요? 가인의 후예라는 말 들어봤어요? 어디 뭐 드라마 제목인가요? 가인의 후예. 그런 드라마 있었어요? 몰라요? 나는 본 것 같은데. 자, 가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 형이 동생을 죽인 슬픈 이야기. 가인 아벨인데 3장에서 가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어요. 바로 죽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동침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가인. 자, 첫 번째 가인이라고 됐죠? 근데 여러분 성경책에 가인이라고 하는 그 가인의 숫자가 있나요? 숫자가 거기 머리 같은 데 붙은 거 없어요? 가인. 있어요? 뭐라고 됐습니까? 숫자가 뭐예요? 2번으로 됐습니까? 자, 그 가로 숫자 제일 밑에 성경책 제일 밑에 보면 그게 무슨 뜻인지 설명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됐어요? 뭐라고 됐어요? 어둠. 가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둠. 우리나라 말로 지으면 어둠이요. 어둠. 이름이 어둠이. 성경에 보면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 했다? 여기 득자가 가인이라는 뜻이에요. 얻었다. 얻을 득자죠. 남자 아이를 뭐 했는가요? 얻었다. 가인의 뜻이 뭐라고요? 어둠. 중요한 말이에요. 어둠.
어둠이 무슨 말이에요? 누가 주니까 받은 거죠. 그죠? 없던 것을 얻은 거예요. 이 어둠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는 지금 아담과 하와가 뭔가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약속을 했었는데 그것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줄 거다 그랬어. 근데 그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이야기한 것이 온 거야. 그래서 그걸 얻었다 그랬어. 그게 이제 3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거 주겠다 그랬어. 근데 그건 줄 알고 이름을 얻었다라고 한 거예요. 나중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그 여자의 후손인 줄 알고 이름을 얻었다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다시 보고요. 자, 큰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가인의 뜻이 뭐라고요? 네, 어둠이에요. 자, 두 번째, 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 자, 이게 지금 굉장히 시간을 압축해 놓은 거죠. 적어도 둘째가 태어나려면 쌍둥이가 아닌 이상은 1년은 지난 거예요. 그죠? 몇 년 차인지 모르니까 굉장히 시간이 압축됐어요. 그 다음에도 보면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보니까 또 시간이 이게 그죠? 이게 직업을 가질 정도가 됐으니까 뭐 10년이 10살부터 했던지 20살부터 했던지 어쨌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압축이 된 거예요. 그죠? 기사가. 자, 형은 농사하는 자이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예요. 어떤 직업이 좋아요? 여기 대부분 다 여자분들인데 남편이 둘 중에 하나를 하면 어떤 걸 하면 좋겠어요? 농사. 집사님은 농사 지는 아내가 되고 싶어. 그죠? 우리 김은아 집사님은 뭐 지금 남자하고 상관없지만 남편은 어느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좀 양치는 자는 좀 액티브한 것 같고, 그죠? 농사하는 사람은 좀 정적인 것 같고, 그죠?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서로 다른 성향이네, 그죠? 자, 3절입니다. 또 세월이 지난 것 같아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형도 제사를 드리고 동생도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왜 드릴까요? 이 질문은 예배를 왜 드릴까요?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제사의 원어가 신약의 예배로. 근데 예배 이야기는 지난번에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할 때 잠깐 언급을 했어요. 그죠?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는 자기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였죠. 그 이야기나 지금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인데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것은 죄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럼 제사상을 차린 거죠. 농작물을 가지고. 여러분 제사상 차리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어려워요. 모르겠는데 요즘은 돈 가지고 시장에 가면 그냥 한 번에 다 제사상 사니까 모르겠는데 원래 제사상 참 힘들어요. 정성도 많이 들어갈까요? 네. 자, 그 다음에 동생도 4절에 보면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립니다. 자, 누구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 아벨의 제사를 받았네요. 그렇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았습니다. 왜 형 것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자, 형은 자기가 농작물을 배도 사과도 예를 들면 이렇게 똑똑하고 제사상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정성 들여서 준비를 했고, 동생은 보니까 양 한 마리 이렇게 산채로 올려놓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목을 따고 피를 흘리고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속에 그 기름 덩어리들을 꺼내 가지고 따로 이렇게 단에다가 이렇게 딱 올려놨어요. 어느 것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양 잡는 게 훨씬 더 그냥 한 마리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죽여서. 자, 근데 여러분 형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내 마음대로 내 정성대로 드리는 게 중요한가요? 아니면 그 제사를 받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드리는 게 맞는 건가요? 이거 중요해요. 자,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데, 죄 문제 해결은 누가 해주냐면 하나님이 제사를 받는 분이 해주셔요. 그러면 제사를 받는 분이 원하는 걸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뭐 얘가 될지는 좀 모르겠는데 여러분 선물 받잖아요, 그죠? 선물 받을 때 내가 필요한 거 주면 좋아요. 주는 사람이 지 마음대로 지가 좋아서 주는 것이 좋아요. 어? 나는 필요도 없어. 근데 자기는 중요하다 자기 생각대로 해서 줘. 나는 필요도 없는데. 그래서 좋아요? 좋아요. 저 우리 박은영 자매한테 좀 주세요. 우리 집에 데려가서 막 이것저것 다 챙겨줘. 갑시다.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드려야 되겠죠, 그죠? 그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누구 거 받았어요? 동생 거 받았어요. 하나님이 차별하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이 편애하신 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이 잘못 드렸어요. 그래서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형을 책망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가 드린 제사는 그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동생 같은 제사를 드려야 돼 하고 가르쳐 줬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고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이놈 막 이렇게 하나님은 뭐 책망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가르쳐 주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보세요. 5절에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해했어. 저 혼자 막 분해. 자기가 안 받았다고. 자기 정성대로 드렸다는 거죠. 근데 안 받아줬다고.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얼굴색이 변하니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 너 왜 그렇게 화내냐. 하나님이 볼 때는 네가 지금 잘못했어. 뭘 잘못했는가를 설명하는 게 이제 7절이에요. 여러분 7절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7절 중요해요. 7절 박현숙 집사님 읽어주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이거 제사의 이야기가 죄 문제하고 관련된 것 같죠? 그래요? 죄 문제와 관련된 거예요. 제사는. 자, 보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거 제사 드리는 그 행위를 가지고 선하다, 선하지 않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네, 그죠? 그러니까 동생은 선한 제사를 드렸네, 그죠? 반대말로 하면 형은 선을 행치 못한 거예요, 그죠? 근데 선을 행치 아니하면 뭐가? 죄가 어디에? 문에 엎드리느니라.
자, 죄가 문에 엎드린다는 말은 죄가 문 밖으로 나가야 돼요. 바른 제사를 드리면. 그런데 문 밖으로 안 나가고 여전히 웅크리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엎드려 있느니라 이 말은 마치 무슨 말과 같냐면, 여러분 고양이, 여러분 들고양이나 이렇게 보면 고양이 있죠. 근데 고양이가 가끔 내 앞에 길을 막거나 갑자기 나타나거나 당황하면, 저도 어렸을 때 많이 그랬는데, 부엌에 들어가면 부엌에 고양이가 들어앉아 있어. 그러면 내가 쫓으려고 이렇게, 옛날 시골의 옛날 부엌. 그럼 내가 그래. 상상 가요? 뭐 하는 동작이에요? 네. 이렇게. 애기 때는 철무르고 내가 문에 서 있으면서 나가라고 하니 고양이가 얼마나 힘들어. 문 반대쪽에서 해야 문 밖으로 나갈 텐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고양이가 바로 안 튀어나가고 탁 움츠려요. 탁 움츠렸다가 그 다음에 나갑니다. 이게 탁 움츠리는 그 모습이 여기에 엎드리느니라 그런 원어의 의미예요. 자, 죄가 문 밖으로 튀어나가야 되는데, 가인아 네가 드린 그 제사로는 죄가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는 거야. 자, 반대로 아벨이 양의 짐승을 드린 그 피 흘린 그 제물을 통하여 제사를 드린 그것은 죄가 문 밖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갔다는 거예요.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동생이 드린 피 흘린 그 짐승의 그 제물은 너의 죄 문제를 동생의 죄 문제를 해결했는데, 너가 드린 그 제물은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야. 그 다음의 문장에 보면, 죄가 바라는 것은, 죄의 소원은 뭐 하는 거다? 너 속에 여전히 있기를 원한다.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해.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이야. 아담 이후로 죄인입니다.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죄가 이렇게 움직이는 대로 우리의 생각들이 다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윤리 시간에 성선설이 있고 성악설이 배웠어요. 그죠? 이건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선한 성질을 가지고 태어났다. 인간은 아니다. 인간은 원래 악한 성질을 가지고 태어난다. 성선설은 누가 주장했냐면 맹자가 주장했어. 성악설은 순자가 주장했어. 근데 여러분은 누가 더 익숙해요? 맹자하고 순자하고? 그러니까 맹자가 더 이게 옳은 것 같죠? 응. 그 참 사단이 우리를 착각하게 해놨어. 성선은 이쪽이요. 이건 맹자가 한 말 속에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맹모 삼천지경. 맹자는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좋은 환경 속에 시장에 갖다 놓으면 시장꾼으로 자라고, 그죠? 학교 옆에 갖다 놓으니까 공부하는 사람으로 하고, 그래서 교육의 중요성을 맹자가 설명하고 싶은 거였습니다. 인간은 원래 착하게 됐는데 잘못된 환경에 갖다 놔서 그렇게 된 거다. 좋은 환경에 갖다 놓으면 원래 착하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간다. 지금 그 이야기죠. 그럴듯하죠?
자, 순자는 반대예요. 인간은 원래 죄된 본성을 가지고 온 거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조금 바르게 윤리적으로 살아가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정도야. 이 성학설을 이제 성경이나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자, 아기가 태어났어요. 어떤 엄마가 이 아이에게 너 욕심 많이 가져야 돼. 너 남들 속이면서 살아가야 돼. 이렇게 안 가르쳐줘도 이게 애기한테 배가 고픈 애기한테 큰 빵하고 작은 빵이 있는데 어떤 거 짚어요? 그 누가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어떤 엄마가 형한테 너 동생 사정없이 때려서 잡아 그렇게 가르치는 엄마가 누가 있어요? 근데 왜 형하고 동생은 그렇게 싸우냐고. 누가 가르쳐줬는데 왜 싸워요? 자, 여러분, 애기 본성적으로 착하게 태어난 것 같아요? 악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아요? 악한 기질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이건 교육을 중요한데 부분에 필요한 거고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이거예요, 이거. 죄인이에요.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남 잘 되는데 왜 배 아파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 죄는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머물기를 원하고 우리를 주장하기를 원해요. 근데 죄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뭘로? 바른 제사로, 바른 예배로, 바른 제물로. 그 제물이 중요해요. 뭐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냐는 거죠. 뭐가? 제물이에요, 제물. 근데 여기 보니까 짐승의 죽음이에요. 그죠? 짐승의 죽음이라고 하는 제물. 자, 이게 뭔지 여러분. 그러면 가인은 그걸 몰랐다. 아벨만 알았다? 아니에요. 가인도 알고 있었어. 어떤 제사,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할지 알고 있었어. 그게 지금 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3장을 읽으면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번에 했던 7절 다음부터 볼게요. 3장 8절입니다. 김은하 집사님 8절부터. 그들이 그날 바람에 불때에 동산에 다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여기까지. 자, 여러분 7절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사단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따먹었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밝아졌어요. 자,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던 것이 보였다는 거죠. 몰랐던 것을 알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자, 안 보이던 것이 보였어요. 뭐가 보였습니까? 뭐가 보였을까요? 그렇죠.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죄를 범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죄가 없을 때는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의 옷을 입혀 주었었습니다. 보이지 않았어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지 않았어요. 허물이라고 제가 그러는데 한문으로 죄가 허물죄자예요. 같은 말이에요. 허물이나 죄나 같은 말. 허물, 죄. 죄가 보이지 않아서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너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된다. 그러면서 먹으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먹었더니 진짜 눈이 밝아졌네.
근데 악이 보인 거죠, 악이. 그러면 악은 안 봐도 되는 건데, 그죠? 이 똑똑해지는 것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나쁜 짓 하는 내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도 좋아요? 내 새끼 막 책만 많이 읽고 똑똑하기만 하면 좋아. 그래요? 아니에요. 저기 교도소에 가 있는 그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뭐 정치범 아주 저기 정치하간 사람들 말고도 경제범이라든지 웬만한 범죄자들 다 머리 똑똑해요. 알겠어요? 보통 이상이 갑니다. 여러분 바보들은 감옥에 안 가둬요. 아세요? 다 똑똑해요. 안 똑똑해도 되는 부분까지 똑똑하려고 하니까 문제야. 그래서 이제 3류 교육은 인성 교육을 중요한 이유가 지식도 필요한데 지식만큼이나 인성이 필요한 거예요. 인성을 이제 이게 신앙,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이제 표현을 인성이라고 한 건데 신앙 교육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안 보이는 것이 보이고 이제 죄를 범한 사실에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숨었어요. 그때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과음을 쳤을 것 같아요. 아주 놀라면 안 될 것 같아서 조용하게 네가 어디 있느냐 찾았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맞아. 잘못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읽을 때 막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짓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해가지고 이놈의 새끼들 어디 있는지 막 찾는 것처럼 이렇게 읽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스스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다 아시면서 하나님이 부르는 겁니다. 10절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11절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들을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먹은 줄 하나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런데 묻습니다. 자,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핑계죠. 핑계. 아담이 최초로 핑계를 댑니다. 현수복 집사님 뭐라고 핑계대는지 한번 봅시다. 10절 12절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씨앗을 너희에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보세요. 누구 핑계댑니까? 누구 핑계대요? 여자 핑계대네. 그죠? 그죠? 적어도 여러분 남편은 이 정도는 아니죠? 밥맛이지. 아니 처음에 하와를 만들어줬을 때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막 그러더니 죄라고 하는 그 본성이 마음속에 딱 들어가니까 그렇게 했던 그 여자도 이렇게 내가 살아야지 내가 살고 저 여자가 죽든지 말든지 그죠? 핑계를 애기들도 그잖아요. 형하고 동생하고 자신도 왜 이렇게 했어? 동생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고 동생은 형 때문에 그랬다고 그죠? 그 죄의 그 아담의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의 씨였답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무서운 말이 있어요. 뭐냐면 여자에게 핑계를 대면서 누구까지 물고 가냐면 하나님까지 물고 가요. 누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아주 무서워. 아주 무서운 일. 이 죄를 막 아주 깊이 막 그 마음이 강팍하게 간 사람들은 하나님을 막 저주하고 하나님이 썼나 봐 막. 자, 하나님까지 지금 아담이 이렇게 물고 갑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 말 안 해요. 뭐. 그리고 여자에게 묻습니다.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예, 저 뱀 때문에 그랬다고. 이 여자는 누구 핑계예요? 뱀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 말 안 해요. 그 다음에 뱀에게 물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알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주를 선언합니다. 말이 저주인데 뱀에게는 저주가 되지만 아담과 하와에게는 사실은 죄를 범한 인간으로서 감당해야 할 고통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뭔지 한번 볼게요. 이제 자, 여러분 뱀이 단순한 동물입니까? 아니면 뱀 속에 누가 지배를 한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이렇게 하는데 첫째 사단의 도구가 된 뱀을 저주합니다. 알겠습니까? 두 번째 사단을 저주합니다. 세 번째 하와가 감당해야 할 고통을 말합니다. 네 번째 남자 아담이 감당해야 할 고통을 말합니다. 뱀은 그냥 단순히 도구인데 억울하다 그럴 수 있는데 이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도 죄 짓고 싶지 않았는데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서 그랬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물론 사단도 하나님이 멸망시키는데 사단의 도구가 된 존재도 그래서 그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사단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를 구원으로 바꿔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 자, 그럼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14절은 이 뱀에게 사단의 도구가 된 뱀에게 저주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정원이 엄마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네, 그 아름다운 공중의 뱀이 지금과 같은 뱀이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는 좀 은유적인 표현이 있는데 뱀은 흙은 안 먹어요. 흙 안 먹으면 먹는 것처럼 보여요. 흙은 먹지 않습니다. 자, 중요한 건 15절이에요. 15절.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거기에다가 색칠을 정확하게 해놓으셔야 돼요. 이것은 성경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아주 중요한 사상입니다. 하나님과 사단과의 관계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제 설명을 안 들으면 여러분 이해가 안 가요. 자,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정원님.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하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처음 공부하는 우리 분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누구고 너가 누구고 여자가 누구고 후손이 누구고 이거 중요해요. 자, 다시 봅시다. 여기 내가 너로 여기 나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너는 누굴까요? 사단이에요. 뱀 속에 있는 사단이에요. 자, 내가 너로 누구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 하와겠죠, 그죠? 하와를 속였잖아요, 그죠? 내가 너로 여자와 뭐가 되게 하고 원수가 되게 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너의 후손도, 그죠? 너의 후손도 누구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뭐가 되게 하고 원수가 되게 하고 그죠? 그 다음 여자의 후손은 누구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네, 다른 말로 사단의 머리를 뭐하고? 상하게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사단의 후손이 아니고 사단은, 그죠? 사단이 누구? 여자의 후손 예,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 예, 여자의 후손이에요. 후손의 뭘? 발꿈치를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다. 15절을 이렇게 표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릴 수 있겠죠? 중요합니다. 자, 이게 뭔가 싸움의 이야기 같지 않아요? 그죠? 누구와 누구의 싸움의 이야기 같아요? 하나님 예, 사단과 여자의 후손과의 싸움 같지 않아요? 그죠? 자, 여자를 통해서 후손이 나타나면 사단 너 머리 깨질 거야 이 말이죠. 그죠? 근데 사단은 여자의 후손이 나타난다고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도 후손의 머리를 깨려고 싸우겠죠. 그런데 여자의 후손의 뭐만 상하게 했어? 발꿈치만 상하게 했어. 나하고 우리 저기 부목사님하고 싸워가지고 누군가 한 명이 이겨야 돼. 살아남아야 돼. 그럼 어디를 공격해 서로? 머리를 공격해야 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우리 부목사님이 내 머리를 깨버렸네. 나는 깨려고 아무리 했는데 힘이 딸려가지고 겨우 상처 낸 게 발 뒤꿈치 상하겠어. 자, 머리 깨진 존재는 멸망하는 거고 발꿈치 상한 사람은 다시 회복하는 거고. 그 이야기예요. 이해되세요? 알겠습니까? 여기 여자의 후손은 단수야, 단수. 원어가 단수야. 한 존재를 말해, 한 존재. 자, 여자를 통해서 한 존재가 나올 건데 이 존재가 나오면 너 머리 깨져. 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누가 나타나면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면 자기의 그 존재가 멸망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누가 나타나면 안 돼요?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면 안 돼요. 그죠? 그죠? 여자의 후손을 나오기 전에 없애든지, 그죠? 그 다음에 나오면 힘을 못 쓸 때 없애든지, 그죠? 근데 이제 사단은 이 이야기를 듣고 긴장을 하고 가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담과 하와는 지금 벌거벗은 상태에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희망이 생겼어. 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음으로 인하여 사단에게 속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 있는데, 하와를 통해서 생명이 나오면 자기들이 사단이 깨짐으로 자기들이 살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그게 뭔지는 모르는데 여자를 통해서 뭐가 나올 거다? 생명이, 후손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동침을 하고 났더니 생명이 나왔어요. 자기에게로부터. 누가 나왔어요? 가인이 나와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 얻었다고. 우리를 살릴, 우리를 멸망케 만들 이 사단의 존재를 없앨 존재가 나왔구나. 얻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는 것을 뭐 했다? 얻었다라고 해서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근데 그 가인이 여기서 말한, 여러분, 결과적으로 나중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저 여자의 후손은 예수다 라고 설명을 해요. 자, 여러분, 성경책 갈라디아서, 신약 성경이에요. 빨간 부분 갈라디아서 먼저 4장 4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찾으셨어요? 306쪽 신약성경 306 306. 내가 불러준 것은 성경책 다 동일하죠. 306. 찾으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자, 우리 정훈이 엄마 한번.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자, 여기. 자, 때가 참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바로 보내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었어. 그 때가 마음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예, 그 아들을 누구에게? 여자. 그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아니, 세상에 여자에게서 안 난 사람 누가 있어?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누구의 씨라고요? 아담의 씨야. 우리는 남자의 씨야. 남자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알겠어요? 여자의 후손은, 성경에서 여자의 후손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아담의 씨가 아닌 여자의 배만 빌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의 말이에요. 자, 그 앞에 3장 16절 읽어볼까요? 다시 보죠. 3장 16, 이 약속들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 여자의 후손은 여러 사람을 가리킨 게 아니고 오직 한 사람, 한 분,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만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성경에는 남자가 여자를 낳았고 그렇게 나와요. 보통 사람. 다 우리는 누구시요? 아담의 씨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공자님인지 하여튼가 뭐 사서 삼경에 나오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알겠어요? 이씨요, 이씨. 이 사람 이씨요. 누구씨요? 이씨. 남자씨라고. 알겠어요? 이제 정씨야. 우리 남자씨라고. 아담의 씨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누구만? 예수님. 무슨 알겠어요? 이거 아주 중요해. 이 이야기가 성경 전체를 흘러요.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냐면 사단과 예수님과의 싸움. 사단과 예수님의 싸움. 우리도 모르게 사단에게 속한 삶이 시작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천연계를 통해서나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우리에게 그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게 우리가 사는 80년, 90년의 인생입니다. 그 인생 기간 동안에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 찾는 시간이 짧아요, 길어요? 80년, 90년이나 기회를 줬는데 짧지 않죠? 짧지 않죠? 네, 여러분 잘 선택하세요. 하나님이 너에게 90년이라는 시간을 줬는데 너는 나를 그렇게도 몰랐냐? 그러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이제 많이 왔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하면 그냥 이 생각이 바로 떠올라야 돼요. 앞으로 설교할 때 저는 이거 다 안다고 생각하고 창세기 3장 15절에 그냥 이러고 넘어갑니다. 창세기 3장 15절 머릿속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자에게, 그 다음에 남자에게 간단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아영이 엄마. 자, 여자에게 어떤 저주를 말하는지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육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네. 여자에게 준 주의 결과는 뭡니까? 사는 동안에 산통. 네. 여자들이 애기 낳을 때 꼭 아파야 돼요.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안 아프고 아예 낳을 수 있죠. 그죠? 아파야 할 이유가 없는. 요즘은 막 너무 아프면 그냥 이렇게 뭐라 그래? 제왕으로 이렇게 아이를 낳으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뭐 아프나 안 아프나 이렇게 순산을 해야 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면 누구 욕한다 그래요? 아니 좋아해가지고 결혼하고 좋아해가지고 애기까지 가져놓고 애기 놓으면서 막 죽일 놈 살릴 놈 막 그런다대.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때 고통스러울 때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 할머니가 죄인이었구나. 우리 아담 할머니가 죄인이었고 나도 죄인이구나. 그거 깨달으라는 거야. 남편 욕하지 말고 내가 죄인이구나. 아셨죠? 다음 얘기 나와버렸어. 자, 그 다음에 남자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게 죽음이에요. 근데 남편은 죽을 때까지 뭐 하라는 것 같아요?
처자식을 위해서 노동의 수고를 해라 그랬죠. 그죠? 자, 여러분 노동의 수고가 죄를 지은 사람에게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죄를 지은 여인들에게 아이를 잉태할 때 고통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필요하지 않으면 1년에 한 명씩 일어날지도 몰라. 어? 그러니까 옛날에 하나님이 산하 제한으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셔서 절제하게 했어요. 제 생각이에요. 자, 남편은 이런 세상에서 일거리가 없으면 뭐 할까? 뭐 할까? 딴짓하지. 딴짓하지. 나도 남자지만 딴짓할 것 같아. 편리한 대로 흘러갈 때에 내가 뭐 하고 있을까? 죄된 본성이 계속 게임하게 될 것 같고, 영화나 오락 즐길 것 같고, 그걸 생활로 옮기면 다른 여자들하고 놀러 다닐 것 같고. 자, 이리 복이요, 저지요. 복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복인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런 바운드리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일하는 가운데 힘들고 지칠 때 이 세상이 우리의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복된 나라가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죄를 지었지만 허락하신 것입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남편이 일 안 하고 집에서 빈둥빈둥 논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루 세끼 밤 내놓으라고 그러면 어떡해? 자, 여기까지 이렇게 중요한 부분인데 한번 생각하시고,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21절이에요. 21절. 21절을 교수님 먼저 읽어주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네. 자, 여기 동그라미.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뭘 지어 입히시니라. 자, 지금까지는 뭘 입고 있었어요? 아니야, 뭔가 걸쳤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그 부끄럽고 숨고 싶어하는 그걸 지금 이렇게 돌렸어. 자,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 파리가 몇 시간이나 갈까요? 며칠 갈까요? 일회용이요? 네. 자, 그런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나왔지만 여러분 잘 상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이 양 2마리를 끌고 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칼을 들고 양 1마리를 목을 찔렀어요. 양이 어떻게 할까요? 양은 다른 동물처럼 막 감을 지르거나 막 푸득푸득 뛰어다니거나 그러지 않아. 그냥 이렇게 떨어. 그러면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거죠. 짐승 중에 양이 제일 순해요. 근데 지금 아담과 하와는 사람이 죽는 모습도 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동물이 죽는 모습을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지금 피를 흘리고 짐승 1마리가 죽어가는데 너무나 충격이에요.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안 보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그 양의 배를 가르네. 그리고는 껍데기를 이렇게 벗겼어. 뭐가 나와요? 핏덩어리의 알몸이, 양의 알몸이 나오는 거죠. 도저히 볼 수 없는 잔인한 그런. 왜 하나님이 저러실까? 자, 얼마의 시간이 갔는지 모르지만 그 양의 벗긴 그 껍데기를 가지고 가져와서 그렇게 가리기를 원했던, 그리고 스스로는 가릴 수 없었던 그 부분을 가려준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저렇게 잔인하게 죽은 저 양의 희생이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자기들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해결하려고 했던 죄 문제, 허물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양의 희생을 통해서 그 가죽옷을 자기들에게 입혀준 거죠.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기들 죄 때문에 죽은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자기들의 그 허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 양의 희생이 필요한 것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를 그렇게 해서 하와의 허물을 가리게. 여러분, 가죽옷이 저절로 생긴 거 아니죠? 짐승의 희생이 필요한 거죠? 이게 제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의 원천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아담과 하와는 죄 문제를 해결할 때 짐승을 잡은 거예요. 짐승을. 그래야 죄 문제가 해결이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죄 문제가 해결이 된 사람을 가리켜서 죄가 없다 그러는데, 죄 없는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입니다. 성경에는 선인이 착한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나라에 가는 게 아니고 의인이 가는 거예요. 착한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나라에 가는 개념이 아니고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죄가 없는 사람은 착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의인하고 선인 중에 의인이 더 먼저예요. 그죠? 근데 일반 도덕은 의인이라는 말은 잘 안 써요. 이거는 종교, 기독교가 관련된 의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한문이 보면 재밌어요. 다음 시간에 중국하고 이렇게 성경하고 관련이 있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면, 이게 양자요. 이게 양양자입니다. 밑에 이게 저기 글자가 들어오면 꼬리가 떨어져. 양양자입니다. 이게 양양자에 이게 나자요. 나라는 뜻인데, 나자라는 말은 여기에 손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알죠, 여러분? 손.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참과자야. 칼이란 뜻. 무슨 말이에요? 손에 뭘 들고? 칼 들고 뭐 잡은 거요? 양 잡은 이야기야. 알겠어요? 자, 오늘 이야기한 것을 쉽게 생각하려면 이 한자 하나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오늘의 이야기가 정리가 될 수 있어요. 네, 그게 창세기가 중국 문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나와요. 알겠어요? 양의 희생이 없이는 의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그 이후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한번 가르쳐 주셨고,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죄 문제를 해결할 때는 뭘 잡았을까요? 양을 잡은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성경 뒤에 쭉 보면 노아 홍수가 있고 난 다음에 노아가 양을 잡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양을 잡고, 알겠어요? 이삭이 양을 잡고, 야곱이 양을 잡고, 그 다음에 모세 시대 때에
아주 온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 잡는 곳인 성소를 짓게 한 거예요. 성소를.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고요. 그리고 그 성소를 출애굽기에 짓고 난 다음에 양을 어떻게 드릴 것인지 좀 더 자세하게 레위기서에 설명하면서 성경 전체에, 구약 성경 전체에 양을 잡는 이야기, 양 잡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어요? 자, 구약 성경을 읽으면 피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 양피 냄새가 나요. 알겠어요? 그렇게 잡다가 언제 양 잡는 것이 중단되냐 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예수님이 완전히 알몸으로 십자가에 달린 순간 더 이상 양을 잡지 말라고 하늘에서 성소에 휘장을 쫙 찢음으로 더 이상 양을 잡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해 주세요. 자, 구약 성경 4,000년 동안에 죽었던 그 양이 누구를 나타낸 거라고요? 예수님을 나타낸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하나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 29절. 자, 성경 신약 성경 143쪽. 신약 성경 143쪽.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143쪽. 의빈이 엄마 어머니 1장 29절 신약. 네, 동그라미 하시고. 그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그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지금 침례 받으러 요단강으로 오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30살이 되셔가지고 침례를 받아요. 예수님이 죄는 없으셨지만 침례를 받습니다. 그때 누가 침례를 주냐면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침례를 줘요. 근데 그 침례를 받는 그곳에 여러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시선을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돌아가게 하고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보라. 뭘 지고 가는? 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아담 이후로 모든 존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로. 어린 양. 어린 양. 그리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3년 반 동안 봉사하시고 34살에 33년 만으로 33년 반을 지나시고 십자가에서 벌거벗기신 채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시는 장면을 한번 봐볼까요? 요한복음 같은 책 182쪽 28절 19장 28절 28절 찾으셨습니까? 네, 어빈이 어머니 한번 더 읽으시죠. 2구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주신 해면을 무술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 네, 이 예수님 십자가의 마지막 운명하는 순간을 지금 묘사한 거예요. 자, 여기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가라사대 뭐 했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뭘 이룬 것 같아요? 네,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을 여자의 후손이 오면 사단의 머리를 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약속 예언의 성취를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영어로 it is finished, 성취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사단을 멸망하고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한 마리의 양이 되셔서 희생하실 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750년경, 약 80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실 것과 그렇게 죽는 이유를 정확하게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있습니다.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1032쪽. 구약성경 1032쪽. 제가 이 뒤에 이렇게 찾으라고 한 부분은 여러분 그 절수에다가 무조건 칠을 해 놓으세요. 네. 자, 이사야 53장 펴셨습니까? 자, 제가 읽을 건데 몇 절이냐 하면 4절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약 750, 8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오시면 이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 우리의 질병입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 죄인들이 지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을 보면서 보통 사람들은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저런 모양이야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아서 그런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5절입니다. 중요합니다. 그가 찔림은 누구 때문이요? 예,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뭘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당한 겁니까? 예, 우리를 살리기 위한.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여기 양은 철없는 양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야.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뭐 하셨도다?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그분이 짊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7절. 그가 예수님이죠.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로부터 채찍질을 당하고 피투성이가 되고 그래도 이놈들아 나를 왜 이렇게 하냐 절대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같이 죽은 강도들은 고함을 버럭버럭 지르고 욕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분이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 가시는 거죠. 8절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누구의 허물?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며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그 입에 괴사 거짓이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누구 무덤에 들어간지 아세요? 예, 그 당시 때에 부자였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았던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부자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그분이 자기가 들어갈 무덤을 이 예수님에게 내줍니다. 며칠간 밀렸을까요? 네, 금요일날 오후에 돌아가셔서 일요일날 새벽에 나오셨어요. 그동안 부자들이 묘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갔다 나온 것을 선지자는 그걸 보시고 미리 마지막 12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 다음부터 보십시오. 그가 자기 생명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뭐하며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범죄자 중 하나로 여겨져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었지만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지며 그저 범죄한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네, 짧은 시간에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에 대한 확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늘 발견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늘 기억하고 사랑에 감동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행여나 뭐 이렇게 공부하는데 궁금한 거 있으세요? 이런 한문은 많아요. 다음 기회가 있으면 제가 왜냐하면 중국 사람의 시작도 성경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문자를 만들 때에 성경의 이야기를 뜻글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한문 속에 성경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어요. 성경의 앞부분의 이야기. 그걸 박사님이 박사 논문으로 창세기가 중국 문자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 있습니다.